우리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9월 15일, 또 9월 달도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9월 15일 토요일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말씀씩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함께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생각이고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설명보다도 지금 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그 문장 그대로 이렇게 천천히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서 뜻을 새기고, 그리고 그 뜻이 우리 속에 완전히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말씀 앞에 여는 것을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우리 속에 이 말씀이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겔 말씀을 찾지 말고 내가 한번 읽어 볼게요. 에스겔 이게 3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 특히 그 우리 이 바울 서신서 쪽을 예를 할 때에 그 이제 이런 게 이제 세상 말로 그러면 팁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염두에 둘 것이,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서 30장,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 에스겔서는 36장입니다. 30장하고 36장에 보면은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건 에스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일단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아시는 대로 70년 만에 다시 이제 이렇게 고토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씀인데요.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25절에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너무 절절하게 자기들의 민족의 말씀으로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잡혀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 멸망하고 그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방에 잡혀와 있는데 이제 그런 백성들에게 주신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여기에 잡혀 있지만은 고토에 데리고 가서 이제 물로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중생이라는 말은 우리를 깨끗한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로 뿌려서 너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아주 이제 부드러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주고 그리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하는 이 말씀이 이제 70년 후에 다시 고토로 돌아왔지만은 이 말씀이 성취된 건 아니에요. 결국 그 백성들은 또다시 지금 로마의 지금 뭐라고 그러죠? 식민지를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뭐 깨끗하게 되지도 않았고 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순종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516년 BC 516년에 성전이 새롭게 건축되고 그리고 400년대 440년 말라기 선지자가 440년 뭐 이럴 때 활동하던 선지자거든요. 400년까지 이렇게 뭐 그 사이에 활동했다고 보는데 그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서를 읽어보면은 뭐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총독에게는 성한 것 갖다 바치고 인간총 하나님 앞에는 흠이 있는 상품 가치가 없는 이런 재물들은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전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6장에 있는 이런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도 잘 읽어보시면 에스겔서에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30장에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비슷한 얘기가 예레미야 30장에도 나옵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는 이래 읽으면은 이게 뭐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 성경을 좀 아는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은 이런 8장 같은 내용을 읽으면은 아주 실존적으로 이렇게 와닿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볼 텐데 제가 며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육신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삶은 이 땅에 속한 삶은 우리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아이고 저 사람은 뭐 망했다 저 사람은 뭐 성공했다 뭐 이런 게 되는데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인 영적인 일은 우리 눈으로는 판단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으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생각도 이런 영에 속한 거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실상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첫 창조돼서 그냥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그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실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오늘도 지금 같이 한번 쭉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서 내용을 읽어볼 텐데요. 이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는 삶은 어떤 이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구체적인 실존으로 우리의 존재 실존으로 나타나는 실존적인 삶의 문제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좀 드리고, 그래 이것은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것도 그냥 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무죄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정죄함 이런 것은 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제 이 재판관이 지금 요즘 뭐 재판 한참 하지 않습니까? 재판관이 다 이렇게 뭐 이 얘기를 들어보고 죄 지었어 3년 이렇게 죄를 정한단 말입니다. 정하는 것이 곧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했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마음은 하나님 법을 따라 살고 싶는데 육신으로는 그냥 죄의 법을 섬긴다 이 얘기거든요. 그죠?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마음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 때문에 율법도 아무런 효력이 없고 율법이 아무런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데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냥 죄와 육신 때문에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말씀인데,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8장 1절의 그러므로는 7장 6절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7장 5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어제 보신 말씀입니다. 7장 5절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예수 믿기 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 믿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어제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에서 결국은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유죄 심판을 받아서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범죄를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7절로 넘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문제가 있냐?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 육신에 속한 우리가 문제다. 그리고 이제 6절 봐봅시다. 6절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은, 여기 나오는 영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앞에 대문자로 쓰면 성령이고 소문자 하면 그냥 우리의 영 이렇게 이해되거든요. 우리의 영도 어떤 것인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여기에서 그냥 the spirit 그 영 이래 나오는 건 다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새로운 것으로 생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님을 안에서 성령님을 좇아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실존은. 그래서 이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6절 말씀은 8장 1절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8장이 이제 그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육신이 통치하는 이런 이 세대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새로운 세상 그 세상에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통치가 아니라 의와 생명의 통치를 받는 그런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죄와 사망이 결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죄와 사망은 그 하나님이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는 거니까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안으로 이렇게 소속이 바뀐 사람들은 그 심판이 이제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2절 봐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절 율법이
우리의 육신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도 율법의 원래 의도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것을 할 수 없었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인하여 이라면 속죄 제물로, 이런 말입니다. 제물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리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한다는 말은 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한다는 말. 예수님 안에 있는, 육신의 몸 안에 있는 그 죄를 심판하시고, 4절, 그래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결국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실존은 그냥 죄 사함 받고 그냥 천당 가고 하는, 구원받는 그러니까 죄 사함이라는 것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은 죄도 용서받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그래, 그건 이제 율법의 요구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2절에 보시면 2절을 설명하다 말하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 이 부분 다 이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노모스라고 그래. 이게 헬라 말로 그런데 이게 다 그냥 일반적인 원리의 법이 아니라 이 유대인이 얘기하는 율법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율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읽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라는 말은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지킬 수 있는 율법이고, 죄와 사망의 율법은 율법을 가졌지만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결국 죄와 사망의 통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도리어 더 죄와 사망, 이렇게 그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었는데, 그런 죄와 사망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해방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로 이렇게 우리를 이게 이제 영적인 우리의 실상, 우리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5절, 이렇게 육신을 좇는 자는, 이게 그 헬라 원어에 보면은 이게 뭐 문법 시간 때 저도 뭐 헬라 문법 이런 건 잘 모릅니다. 이제 근데 대충 조금씩 알죠. 이걸 에이미 동사라고 그러는데, 에이미는 이게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 할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영어로는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도 너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나는 나다 하는 거 있거든요. 자, 이런 존재를 이렇게 존재를 나타내는 이런 동사형을 헬라 말에서 에이미 동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그 동사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육신을 좇는 자는, 그러니까 육신을 좇아 존재하는 자는, 굳이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냥 육신을 좇아, 이 육신은 또 뭡니까? 육신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대에 속한 그 인간의 죄악된 그 속성, 인간의 본성, 이 세대에 속한 본성, 그것을 이렇게 육신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좇는 자는, 이 말은 늘 육신을 좇는단 말은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 자신, 내 중심적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 잘 보시면은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그 다 자기 중심적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자기 중심적이. 내가 우리 집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것도 보면은 내 이기적인 이런. 그래서 육신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을 조차 존재하는 자는 생각하는 것이 그냥 육신의 일만,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이런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을 좇는 자는 하면은 성령을 조차,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존재하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결국 자기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그런 이 탐심을 쫓아 사는 것은 결국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취하신 부활 생명입니다. 이 부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목숨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 땅으로서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취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부활 생명, 그리고 이렇게 평안은 종말론적인 평안, 종말적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최후로 결국은 이루어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의 그 상태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묘사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제 구원, 완전한 구원이 지금 이 생명과 평화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 평안, 이것이 이제 구원의,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이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그 구원의 모습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이게 결국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생명과 평안이다. 7절도 이제 7절 8절은 이때까지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 세대에 속한 우리 인간 중심적인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에는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1500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생활한 그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지요, 율법으로는. 그래서 그래 이게 여러분 구속사라는 말씀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구원보다는 조금 더 구원은 그냥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것이고, 구속은 값을 치르고 이렇게 산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속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담을 지을 때에 이제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에 이르거든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냐? 그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좇아 하나님께 굴복하며 순종하면서 사는 인간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후손을 택하셔서 계속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구원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이렇게 결국은 구속할 텐데, 새로운 사람을 만들 텐데, 구속하는 방법이 율법으로가 아니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실 것, 구속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제 구속사라 말입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아담은 육신에 속해서 죄를 짓지요. 그러면 사망과 이제 심판받아 사망에 이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율법을 주셨죠. 결국 율법도 더욱더
죄를 완전히 정한 더 그 심판 정죄가 더 용이하게 됐죠.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인이면서도 별 죄라고 누가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율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바뀔 것은. 그럼 구속사 중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는 다윗이나 뭐 아브라함 그런 구원 못 받았겠네.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구속을 이미 구약에서도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잘 알아듣고,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짐승을 죽이면서도 짐승 죽였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 짐승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 씨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자손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할 것을 이미 다윗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걸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다윗과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에 속한 이들은 구약시대 때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은 9절 보십시오. 그래서 8절 참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급히시게 할 수 없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이 말은 이 지금 바울에게는 여러분 육신 아래 있는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신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그 악순환을 끊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이제 8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는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고,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삭신 사망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다음 세대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셨는데 그 다음 세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를 지금 바울에게는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우리는 이제 이 육신의 통치, 육신에 있지 않고 세상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을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그리스도에게 확 부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도 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은 연합의 영,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되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면은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어찌 아나? 성령님께서 그렇게 연합을 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바로 하나의 영이고 연합의 영이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세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생명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말도 그런 말씀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분과 하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 부어졌던 영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읽어보시면 예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는 말씀하고 이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요한의 복음이나 이렇게 지금 바울의 복음이나 다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요한이 설명하는 복음이나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이나 이런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9절 있습니다. 10절 11절도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이 몸이 이제 소마 말씀은 이 죄의 환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은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이런 말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됐지 않습니까? 의롭게 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은 생명을 주신다. 산 것이니라. 이 말에 이런 작은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생명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번에 그렇게 써놨죠, 여러분 책에.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거룩하게 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나중에는 몸도 살릴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이미 살려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 안에 거하고, 그래서 이제 이 영이라는 것은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이제 우리가 영이라고 표현할 때에 우리의 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이 공간 세계에 있기 때문에 영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몸도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떤 영혼도 있고 생각하고 하나 만드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에 우리의 어떤 영도 있고,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영이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 영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우리 속에도 어떤 영이 있고, 또 정신세계에 영혼이 있고, 또 몸이 있고, 소마가 있고, 이 육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3분설, 또 2분설, 이게 복잡하거든요. 복잡한데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속에 영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는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쪼개버리면은 사람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을 쪼개지 말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제 육신 하면은 이런 몸뚱아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떤 그 인간 본성을 육신이라고 지금 표현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육신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육신이 되면은 그건 육신이라 안 하고 그건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뭐 2개씩 3개씩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 육신이 이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은 이 육신은 죽고 영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런 우리 인격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 인격으로 자아로 이렇게 바뀌면은 그것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영이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도 내고 영혼도 나고 내 육신도 나고 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을 거역한 것도 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영도 나란 말입니다. 여러분이야,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속에 영이라고 하는 분야가 따로 어떻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나누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육신을 이렇게, 이 세대의 특징이 바로 이제 이 육신이니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살면은 육신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은 그건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성령님의 통치를 받을 때 영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나 이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고 육신을 쫓아 살면은 그것은 육신이고, 대략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졌다는 말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육신에 빚이 졌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빚진다는 말은 의무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육신에게 의무를 갖고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 우리의 빚진 자, 빚을 졌다. 어떻게 표현하죠? 빚을 졌다는 얘기는 빚을 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어떤 육신을 내 의무를 갖고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빚을 졌냐? 의무가 있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고,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게 빚진 자고, 우리는 굳이 표현하면 성령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란 말입니다. 빚이란 말입니다. 뭐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 몸의 행실 13절 보면 몸의 행실을 매일 부정하면은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몸의 행실을 계속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고 그냥 막 아무 때나 사는데도 천당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소속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은 성령으로서,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사 속에서 우리를 새로운 인간으로 만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인간형이 어떤 형이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께서 내주하는 사람, 그것이 새로운 인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인간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내주하시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시게 되면은 15절 보십시오. 그 영은, 성령님은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이 개역 개정에는 아빠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사이가 되고, 그리고 16절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확정해 주신다, 인쳐 주신다,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또 하나님의 그 후손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이런 상속자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받았잖아요. 고난도 우리는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다 아는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벌써 5시가 헐 넘어버렸네요. 자, 특징은 정리를 하면은 우리의 이 존재,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이 우리 실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대로, 이기적인 욕심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은 그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육신대로 사는 내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 사는 것은 매일 날마다 죽이고,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그렇게 성령님을 쫓아 살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 그리고 그 의롭게 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성령을 쫓아 살면은 율법을 토종해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고, 오직 우리의 존재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 이것을 부활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입니다. 실존을 붙잡고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사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잘 점검되어져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속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깨우침을 주셔서 정말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게 하시고, 육신의 결국인 사망을 따라 살지 않고 생명과 평안을 바라보며 구원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은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